우리는 사실 지금 아주 신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세상은 변하고 있고 마음만 먹으면 우리들은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싶기는 하시겠지만 지금은 인공지능 AI 시대입니다.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자체 성능을 반복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AI가 적용되지 않는 곳이 없고 이제는 우리 실생활에 완전히 스며들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챗 GPT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AI 기술을 이용한 이 챗 GPT는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순식간에 답을 해주는 기술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구글이나 네이버 혹은 유튜브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었다면 이 챗 GPT는 정보뿐만이 아니라 정확한 답을 바로 알려주는 AI 기술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상상해왔던 일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서 지금 전 세계인들에게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관심이 아주 폭발적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은 AI 빅데이터로 산업과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새로운 기술과 적용의 속도가 점점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6, 7년 전에 우리는 알파고라고 하는 컴퓨터 AI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기술의 바탕이 되어서 지금은 챗 GPT라는 것이 바로 작년 12월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챗 GPT는 한마디로 만물 박사를 내 손에 들고 다니고 또 나의 개인 비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아보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구글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내가 찾고자 하는 단어나 문장을 치면 거기에 대한 정보가 쫙 올라오게 됩니다. 정말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 챗 GPT는 그것을 한 단계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가 궁금한 것을 치면 내가 질문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서론, 본론, 결론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알려줍니다. 게다가 논문이나 또 에세이, 또 과제까지도 척척 다 해준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어렵다는 컴퓨터 코딩 언어까지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줍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기술이 지난 12월에 소개되어 세상에 나오자마자 전 세계인들이 이 챗 GPT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100만 명의 가입자를 모으는데 3년이 걸렸고 또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이 2년이 걸렸고 유튜브도 1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이 오픈 AI 회사가 개발한 이 챗 GPT가 100만 명을 모으는데 소요된 시간은 불과 5일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소개된 지 5일 만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가입을 했고 한 달 만에 억만 명이 가입을 하는 놀라운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 챗 GPT가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을 했고 유펜의 와튼 스쿨에서 실시하는 MBA 시험도 합격을 했고 심지어 의사 면허 시험까지도 통과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여러분들은 AI가 그린 그림이 미술 대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AI는 음악도 만들어주고 여러분들의 여행 일정도 짜주고 심지어 설교도 작성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챗 GPT가 무조건 좋은 것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역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챗 GPT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는 지능이 있느냐? 자기는 지능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사람들이 주는 많은 자료를 그것을 가지고 네가 원하는 결과물을 찾아준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배운 것을 분석하여 결과물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AI, 챗GPT가 지금 가장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를 악용한 범죄가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금은 챗GPT의 등장으로 우리가 당황스럽고 혼돈스럽지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지만 이런 물결 속에서 우리의 길을 찾아야 하는 그런 시대이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서두에 챗GPT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AI 기술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갈 능력을 부어주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각자에게는 이미 성령이 임재해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어려운 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이야말로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너무 간절한 마음에 우리 교회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표어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어려운 형편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또 전도의 결실을 맺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이 목적에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함을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믿어지는 역사,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 아닙니까?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 또 이웃들, 내가 매일매일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을 구원해내는 복음의 전도의 결실, 그리고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표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표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은 우리 몸에 얼마나 다양한 구성 요소가 있습니까? 머리도 있고 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그러나 어느 것 하나도 똑같은 지체는 없습니다. 저는 두 손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왼손잡이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왼손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세우는 일을 하면서도 서로 맡은 사역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 또 제가 하는 일,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체라는 말씀입니다. 손과 발이 다 달리 쓰이듯이 이 다른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의 은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 은사가 없으신 분들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고 내게 무슨 은사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이 손가락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이 다 소중하듯이 마찬가지로 은사가 없이, 성령의 능력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기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아주 다양한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전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 섬기는 은사가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또 구제하는 은사가 있고 다스리는 은사가 있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고 다 다르지만 이 모든 것은 한 성령으로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별로 큰일 같지 않은 일을 하는 것도 은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던지 내 마음의 기쁨으로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나는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게는 성령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 교회의 은사 문제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이유는 은사에 차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은사는 강조하고 성령의 어떤 체험이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주장으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눈에 띄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삶 전체를 좌우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성령의 은사나 능력은 자랑하지 않는 성숙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은사들이 나타날 때에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지 아닌지 우리가 다 살펴보기는 어려워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꾸준히 섬기고 도와왔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에게 선교비, 헌금을 보냄으로써 사랑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선교비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향한 그들의 마음과 사랑이 이 생각으로 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싹은 보통 겨울이 지나면 납니다. 그래서 봄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도 교회에 오는 길에 보니 한쪽에 개나리가 핀 것을 보았습니다. 차가운 감옥 안에서 갇혀있던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보내준 그 헌금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더 기쁘고 행복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돈 자체에 기뻐하기보다는 그 헌금을 통해서 바울을 생각하는 그 마음에 다시 싹이 난 사실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기쁘고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감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헌금 자체가 위로가 된 것이 아니라 헌금에 담겨있는 그들의 마음의 위로가 되고 기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울이 가난하고 재물이 필요해서 또 보내달라는 뜻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기쁘지만 재정적인 필요가 채워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님을 누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족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자족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고 더 갖고자 노력을 합니다. 더 많아야 행복하고
더 많아야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많이 벌어야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끝없이 더 많이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족하라고 권면을 한 다음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욕심에서 떨어지고 시험에 빠져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속에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이 자족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욕망을 부추기고 끝없는 경쟁을 합리화하는 사회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자족함을 배우고 그 자족함을 습득해서 내 삶의 원리가 되게 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능력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습득되고 훈련되어서 어느 순간에 우리의 인격이 되고 삶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족이란 어떤 형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합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자 감사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런 말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 말씀은 적당히 가난하지도 않고 부자이지도 않고 중간에 중산층으로 삶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과 형편에 마땅히 행할 바를 온전히 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마지막 본문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부한 순간이든 가난한 순간이든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실패함이 없는 인생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성령께서 다 도와주셔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온전한 신앙은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인도하는 대로 내가 배우고 익혀서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인 우리가 붙어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 어떤 하나도 배제되지 않고 우리의 노력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 주심이 전혀 배제되지 않고 이 양쪽이 다 살아서 함께 역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귀한 일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삶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다 되어서 올해는 우리가 목표하는 바 성령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